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응답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쁘고 참 즐겁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구나.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이런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제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알 수 있냐? 나 자신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령 인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에 그 다음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 확실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왔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믿을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만 이렇게 기적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미국 복음화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분명한 거 확실한 거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럼 실제로 내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오늘의 삶에서 실제 현장에서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잊지 마세요.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안 가져도 될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는 이렇게 막 낙심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를 봅시다. 지금 몇 절 나눌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버나움 회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다니는 현장마다 귀신 들린 자, 병자, 오늘은 아예 열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런가? 지금 LA가 그냥 열병을 앓고 있는데, 하여튼 열병, 오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시몬의 장모, 열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시대가 그랬어요. 자, 예수님 시대, 어두운 시대, 곳곳에 하여튼 가는 마을마다 귀신 들린 자, 마을마다 병든 자, 마을마다 막 무너진 자, 마을마다 막 문둥병, 절대 나을 수 없는 병, 이런 병자들이 쫙 펴져 있는 그때. 요즘 시대는 어떤가? 이런 것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잘 보세요, 여러분. 가는 마을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을 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2절 딱 나오지만 앞뒤 설명이 잘 없지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걸 낫게 해줬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은 첫 만남이 이렇게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한 명의 귀신 들린 자 치유했더니 온 지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각하다, 시대가 어둡다, 대책 없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자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포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유, 너무 심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습니다. 셉니다. 이게 셉니다가 성령이 세다는 게 아니고 뭐가 세다는 거예요? 흑암이 셉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엄살 떱니다. 막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 센 것을 꺾으시고
그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살리셔서 한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보이셔야 돼요. 이미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21세기 현장 보세요. 요즘 시대. 예수님 시대는 이랬다. 요즘 시대는 어떠냔 말이죠. 그냥 귀신 들린 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이게 뭐 전문화돼가지고 막 정신병 시대. 뭐 대표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무슨 장애, 공황 장애, 뭐 이런 정신병들. 이름 모를 정신병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그걸 다 합쳐가지고 뭐 분열증, 창난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정신병 시대. 숫자 통계로 확인을 해보세요.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요. 이제 정신병자의 수가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수를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미국 같은 현장에서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범죄자들을 자꾸 이렇게 조기에 석방시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감옥이 부족해요. 범죄자들에 비해서 이 감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수용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제일 감옥 부족한 데가 캘리포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나라라서요. 그런 범죄자들을 이제 타주에 위탁해서 수용하고 하는데 그럼 이제 렌트비 낸다고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정부가 옆 타주의 정부한테 왜 여기 죄수를 글로 맡겼으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진짜 성경 충만하셔야 되는 시대예요. 정신병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어디까지가 환자고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이 마약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장이에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셔야죠. 심각하다, 끔찍하다, 대책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다면 한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살린다면 한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현장은 이랬습니다. 요즘 시대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뭐 현장이 어떻다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지난 한 달간 대학 캠프다 뭐 선교다 여러 군데 다녀와서 본 게 있고 또 우리 팀들은 막 저기 뭐 중남미 나바우 다녀오시면서 본 것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평상시에 지교 현장에서 막 만나면서 현장의 영적 문제자를 만나면서 본 것이 있잖아요. 자, 현장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더라 말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영적 싸움 제가 가장 제 마음에 담고 좀 생각했던 것이 그 우리 교회 안의 현장은 어떤가? 우리 교회 안의 현장. 현장 밖에는 뭐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뭐 마약이다, 뭐 이런 뭐 요즘에 동성애가 심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그거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우리 교회 안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주에서 온 그 렘넌트 비전 트립 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 제가 이제 그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 교회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뭐 해외 여행 다니는 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죠. 육적 싸움이죠. 근데 제가 한 4일 동안 동행하면서 봤어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세계복음화에 눈을 뜨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요 여행사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영적인 목자였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영적인 싸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더 귀한 사람이 그 동행하는 부목사님이었어요. 오만 허드렛 일을 다 하시면서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다 자기 성도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음 못 누리고 또는 그 렘넌트의 가치 이런 것을 못 누리는 그런 사역자가 그 일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자칫 잘못하면 일이 됩니다. 괜히 목사가 바람 들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뭐 그랜드 캐년 간다더니 제가 괜히 쫓아와가지고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일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분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시골의 아이들이 얼마나 세계복음화에 눈뜨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싸움, 또 우리 LA는 어떤 영적 싸움, 우리 미국은 어떤 영적 싸움. 하나님이 몇 가지를 제 가슴에 담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뭐 멋있는 사역자가 있다더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뭐 상관이 있죠. 뭐 그분들 같이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분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입니다. 더워서 그런가.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디 뭐 누가 멋있게 응답받고 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니까. 보고 오는 거지.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목사는 누구예요?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 몇 년 전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저기 일본 문화회관 거기 있고 막 그랬을 때, 처음 그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함께 사역하는 어떤 이제 타주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LA 와서 뭐 사역을 하면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는데 왜 이름을 말 안 하냐? 이제 다락방 떠났으니까 말 안 하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차 안에 우리 교회 제가 메시지한 강남 메시지 CD가 있었어요. 그 저는 너무 민망하고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제 메시지 잘 안 듣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 거라면서 옆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 자동차 CD 플레이어에 그걸 넣는 거야. 조금 틀다가 은혜된다면서 그거를 그 한 편의 설교가 한 50분 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들었어요. 차 안에서.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이런 설교는 뭐 만명교회 설교라면서 뭐 이런 소리 했었고 뭐 하는데, 자, 그런 건 다 농담이고 진짜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걸 지금까지 기억해요. 막 부끄럽고 민망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라서 기억하는데, 그때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난이었고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난이었고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로마를 복음화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8년 전 메시지예요. 자, 8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가난이었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무능이었는데 그게 8년 전 얘기라니까 지금. 자, 8년이 지났어요. 올림픽 2번 했어요 지금. 8년이 지났어요. 월드컵 2번 했고 우리 아는 선수들 다 은퇴했어요 지금. 이게 2년만 더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 10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시작이 가난하고 시작이 무능이래야지 아직도 그렇다면 8년이 지났는데, 물론 굳이 여러분의 그릇이 모세 그릇이라서 80년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영적인 자극을 받으시고, 이게 LA라는 현장이 그래요. 캘리포니아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타주를 좀 가보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이 날씨가 계속 따뜻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LA의 지역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가장 LA의 무서운 병은요, 여러분, 무슨 어떤 정신병이 아니라 매너리즘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고 대충 살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제 자동차에 그 유리 닦는 거, 뭐죠 그거? 있잖아요. 이거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 유리 닦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고무가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어쩌다 비 오면은 이게 해보면 안 닦여, 녹아내려가지고. 그럼 그거 바꾸면 되잖아요.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1년에 비 몇 번 온다고. 대충 타지 뭐 하고 대충 타고 다녀요 그냥.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옷 뭐 대충 입고 다니고, 자동차 그냥 뭐 시동만 걸리면 대충 타고 다니고, 빗물이 샌다? 비 몇 번 온다고 대충 하고 다니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체질돼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딱 고착화돼 가지고요, 응답 없는 나의 모습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 현장에 정신병자가 많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요즘에 시대가 마약이다, 마약이 심각하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제일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은요, 무능하고의 싸움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무능하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은요, 무기력하고의 싸움입니다. 좀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 요즘 얼굴이 왜 새까만가 싶으면 결국엔 동국정이에요.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동국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너무나 안타깝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5년 전에도 그랬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보여요. 5년 후도 그럴 것이다.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고 눈이 이렇게 날카롭나? 사람 갈등이에요. 사람 갈등. 근데 그게 3년 전에도 그랬어. 6년 전에도 그랬고요. 9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있고 저런 갈등이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체질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5년 후에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늘 귀가 열려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작은 거라도요, 응답받는 분들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응답이 나눠지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문화가 되고요, 그게 기준이 되고 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번 가난의 체질과 이별하는 날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무능이 나하고 담 쌓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제가 아예 그냥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스케줄을 일을 그냥 다 밀어 넣어가지고요, 8월 한 달 동안 작정하고 달리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9월 한 달은 저 어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은근슬쩍 나보고해서 같이 가자는데 9월 한 달은 봐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동부만 한 3번 갔다 왔잖아요, 8월 동안. 제가 이게 몸이 무리가 됐나 봐. 그래서 한 3일 동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요즘 영적 상태가 좋나 봐요. 멍하니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또 얼마나 더워요.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헛된 생각, 막 부정적인 생각, 이상한 염려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감사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그럼 괜히 이게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바쁘게 다닐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참 고마우신 김대훈 목사님 만나지 않고 다른 교회로 내가 왔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가겠다고 마음 결단하고 연결된 분이요, 김대훈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그렇게 가게 되고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강호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들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많은 은혜를 주시다가 휙 부르시더니 그리스도 언약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자,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저 한 8년 9년이 지난 지금 세월, 지금까지 내가 만약 교인 50명을 못 넘고 있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만약 지금까지 못 넘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힘든 상황에 있다면, 저는 좀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옆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제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제가 견나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걸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앞에 문을 열어 주시는 걸 보셨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자, 주책맞게 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국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홀라이프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안 보입니까? 오늘 가장 근원적인 감사부터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게 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언약교회,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 응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거 딱 하나예요. 오늘 할 거, 영적인 싸움. 무슨 마귀하고 싸우기 전에 나의 무능과의 싸움. 이 무기력의 문화하고의 싸움. 자, 전도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움하는 것이냐?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결박하고 막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이면 괜찮은데 긴 시간이 이렇게 쭉 되면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저 사람한테는 왜 자꾸 사람이 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잘하는 거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할까?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결국에는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막 아둥바둥 될 거 없어요. 막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딱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참 오랜만에 성경 구절 이거 꺼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29절, 31절까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으며 너희 중에 능한 자가 없으며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것은 왜요? 왜 이 사람들 불렀어요? 예수님이 취향이 독특하셔서? 아니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요. 이게 원래 요 자리에요. 요 성경 본문 요 자리에 제가 원래는 모세 이야기 넣고 기드온 이야기 넣고 누구 넣고 이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끝이 없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서 도매급으로 그냥 한 구절로 딱 통할 수 있는 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갈등이 올수록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세요.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된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람산의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결론이 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용하십니다. 그럼 가끔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또는 다른 교회라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행동이 거칠다, 너무 세다, 어떻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들으면서 저는 그 얘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딴 데 가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잘 보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부드럽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에게 열매를 주세요. 무슨 뭐 세상적인 테크닉이 좋고 기술이 좋고 매너가 좋고 하나님 이 사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하나의 그냥 메시지 삼아가지고요. 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결국에는 누구에게 전도 열매를 주시는가? 원색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말은 그렇게 못해도요,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것을 고백한 베드로. 그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는 실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묶여있는 나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고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사사시대 문제. 삼손이 나타났을 때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기드온이 나타났을 때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뭐예요? 드보라가 나타났을 때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나 그 고질적인 문제가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언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언제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그 어둠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 400년 만에 피제사를 회복했을 때. 맞죠? 맞죠? 9가지 끔찍한 재앙이 내려도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도 안 발랐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메시지만 선포했는데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앞에 로마가 복음화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맨날 왜 그날이 그날일까? 이제는 아예 내가 이게 탁 체질돼 버렸고,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피 바르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다른 거 섞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여튼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고백이라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더라고요. 몇 글자 더 붙여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자,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우리 싱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공휴일이 다가오면 왠지 공포가 찾아오고, 주보를 보니까 공휴일에 공식적인 행사가 없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결됩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선배님한테 물어보세요. 해결되냐고. 옆에 사람이 얘기해 줄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발 혼자 살으라고 아마 손 꼭 잡고 얘기하실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혼자 산다고 해결됩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 이혼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자, 또 그러면 참고 산다고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하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어떤 걸 해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반대가 되셔야 돼요. 그 어떤 걸 해도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결혼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대답 크게 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뭐 다른 게 여러분 다른 결정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돌덩어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갈등이 왔다 딴 교회로 옮기면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양심받고 얘기할게요. 옮겨서 해결될 것 같으면 제발 딴 데로 가세요. 여러분 살 것 같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딴 데 이사 간다고 해결됩니까? 미국에서 안 되는 사람이 한국 간다고 해결됩니까?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이 미국 온다고 해결됩니까?
다 제3세계 가면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 아무 데도 가지 말란 말입니까? 에이, 그리스도 되는 사람이 가야지. 맞아요.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또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결혼하지 말랬다면서. 뭔 소리야, 빨리빨리 해서 많이 낳아야지. 내가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기본 3명. 지금 제가 계속 최다들한테 격려합니다. 힘내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 한 분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고백하십시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다른 거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한계가 오게 돼 있거든요. 자기 능력만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간 또 한계가 오고 고질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1번 되면 다 됩니다. 또 뭐 속 모르는 사람이 또 뭐 1번 똑같다는 또 하는데 1번 되면 다 돼요. 1번 되면 2번, 3번은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 그대로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치유받아라가 아니라 치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문화선교회 포럼할 때 우리 박정혁 군 나와가지고 포럼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멘트 제가 여러모로 봐도 문화스럽지는 않잖아요. 가장 문화스럽지 않은, 왠지 저 친구는 이렇게 문화선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농업선교회 이런 걸 해야 그러니까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막 이삿짐 선교회 뭐 이런 걸 해야 어울릴 것 같은데 문화선교회 나오더니 딱 마이크 잡더니 요즘 문화선교회 대표 멤버예요. 너희를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춤출 줄 아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끼 있는 사람이 거의 없도다. 이는 치유되게 하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이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 축복 받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세요. 오늘이라도 감사하세요. 넘치게 감사하세요. 어제 5시쯤에 밖에 좀 나갔더니 바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원래 우리 LA는 5시쯤 되면 바람이 선선해야 되잖아요. 바람이 뜨겁더라고요. 저 라스베가스나 애리조나, 텍사스가 이런 바람이 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 휴스턴에 있는 그 성도들은요, 이제 비 멈췄죠. 집도 물 들어왔지, 교회도 물 들어왔지. 햇빛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금 텍사스가 태풍 지나갔는데 거기서 지금 수해 복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삼성 에어컨 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영적 싸움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복음의 피 색깔이 분명한 사람. 다른 거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에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고약하다, 아니면 성격이 착하다, 게으르다, 너무 부지런하다, 조급하다,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요, 별로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관심 있게 보는 것 딱 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응답받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LA에 RU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준비해야죠. 뭐 준비해야? 후원 준비해야죠. 맞죠? 하여튼 이게 뭐가 어떻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CA가 진행되다 사람들 다 불평하고 뭐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떻고 저쩌고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 외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교수님이 아니고 절대자 창조주이세요.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그 가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뭘 고민하는지를 아시며 그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조건 고함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다른 염려, 갈등, 인본주의 쓰지 말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 지금 뭐 그리스도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고함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는 선포하시고 나 자신의 믿음 앞에서는요 고백하세요.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믿음의 길로 택하세요. 사람의 길로 가지 마세요.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그 뒤에 완벽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미국에서 제가 아는 좀 후배가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이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미국 보고만 한다고 왔는데 정말 대책 없이 왔어. 그 당시 우리 박 장로님 그 아파트 그 유닛 얻어가지고 그 단지 내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 이름이 현 누구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지금도 좀 그 동부에 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근데 사는 대책 없어 보이고 막 근데 그러긴데 어쨌든 와서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하고 막 이러길래 제가 뭐 한 달간은 그냥 그렇게 쳐다보다가요. 어느 날은 남편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참 이게 고생이 많지 이러면서 내 딴에는 큰 인심 써가지고 뭐가 내가 좀 도울 게 없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미국에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이민 가방 들고 왔으니까 나는 크게 인심 써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 딱 하는 대답이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야 사람 굉장히 무한해지면서 사람 굉장히 무한해지고 그 있잖아요. 괜히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 딱 찌게 당한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러니까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에 믿음이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아이 그래 새끼야 고생 좀 해봐라. 내 마음에 이게 확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얘기니까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200% 확신을 가졌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떠나갈 것이다. 지금 동부에서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가서 무슨 말하면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이럽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요. 지역 보고마에 그 지역에 렘넌트 데이 되는데 그 친구 그 가정이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야, 또 믿음도 대단하죠. 애는 셋이야. 그리스도면 됩니다. 미국 보고마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반복적인 그 문제, 고질적인 문제, 이제 십자가겠거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 문제,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오히려 그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요 이 능력을 믿고 응답받는 이런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거를 그냥 내 삶으로 딱 체질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과 무기력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어떤 체질부터 응답받느냐? 제일 먼저요 감사부터.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아까 제가 주절주절 제 얘기 주책맞게 했잖아요. 그거 빈말 아닙니다. 저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고린도전서 1장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인데 저하고 깊은 상담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한테 뭔가 문벌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기뻤던 게 더 이상 볼 시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벌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종교를 하라고 해서 나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복음은 심플해요. 하나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 왜 그럴까? 앞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저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한국식 계산으로 제 나이 27살이었나? 그래요.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멋있게 한 사람이냐. 전도사 돼서 오는 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넥타이가 한 개가 없었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든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내일 넥타이가 필요하겠구나 산 게 지하철역에서 2,000원 주고 산 거.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지하철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뭐 파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 오늘도 토요일 오후에 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사랑하는 언니 오빠 여러분 하면서 자 이 넥타이로 말하면 축축 보여주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싸다 2,000원 뭐 이러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 메고 딱 갔는데 참 목사님이 저보고 분명히 전도사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 첫 주 딱 가서 인사하고 딱 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례비는 없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 했죠. 그래서 교인이 한 4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는데 갔는데 뭐야 한 3달쯤 지났나? 처음으로 월말 마지막 주인데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다 보니까 중직자가 몇 분 안 계셨는데 그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재정부를 맡고 계셨거든요. 딱 보니까 그분 할머니 글씨야. 권사님 글씨.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해가지고 그 얼마 들었어요? 첫 사례비 20만 원. 그 당시 서울의 대학생들 한 명이 그 중학생 과외를 한 과목 하면 40만 원 받을 때예요. 근데 이거 봉투에 20만 원 들어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진짜요 그 봉투 붙잡고요 저 울었어요. 제가 캐릭터가 엉엉 울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울었다는 말은 코끝이 찡해 옴서 눈가가 촉촉해짐서 뭐냐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봐도 나는 눈만 뜨면 죄밖에 안 짓고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엉뚱한 짓 하고 뭐 이런 난데 전혀 호렙산의 모세 같지 않은 난데 그러한 난데 교육자로 부름받은 것 그것도 감사한데 성도들이 낸 헌금 속에서 내가 이것을 받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 돈입니다. 근데 그거 받고 울었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때요 저보다 4살 많은 어떤 선배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평생 버리면 안 된다고. 그 봉투가요 서울에 저희 어머님 그 화장대 서랍 안에 있어요. 지금도. 중요한 너무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까지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아니면 뭐 네 거 들어주는 줄 알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서로 교환돼야 이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평신도든지 교육자든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요. 왜 오늘도 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기까지 복음 들고 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오늘도 나는 이 교회에서 헌신을 왜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이 한 표현이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는도다, 감사하리로다,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보다 내가 감사함은 너희를 어쩌고 할 때마다 감사함은.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에 나오는 게 감사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의 영적 상태부터 가지고요, 그 다음입니다. 흐름 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 언약교회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흘러와서, 희생자사의 그 언약이 흘러와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약이 흘러와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천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지금도 흘러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종교생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받으신 페이퍼에는 교회 흐름 돼 있지만, 여러분 정도 사명자면은요, 체크하셔야죠. 본부 흐름. 맞아요? 우리가 파라철치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니까 무슨 공산당처럼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의 흐름으로 가니까요. 아마 LA가 복을 받을 거예요. 밖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이번 가을 학기 RU 그 강의 스케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조그마한 학교 하나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강사들 계속 와가지고요, 이제 뭐 우리가 싫든 좋든 하여튼 강사가 계속 가서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대단하죠. 가을 학기 9월 첫째 주 강사가 날 그거 보고 웃음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이름이에요. 역시나 제일 먼저. 또 전화 오겠구나. 손 목사 차 준비해라. 12명 간다. 뭐 이러겠구나. 내 이름 보고 웃었다니까. 아, 역시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이게 본부 흐름 명심하시고요. 그러면서 교회 흐름. 평신도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강단 흐름 따라가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강단 흐름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가? 그 흐름 따라가면 돼요. 펜실베니아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 교통편 때문에 제가 워싱턴 DC를 들렸다가 가고 들렸다 오는 거였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거기 그냥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송민규가 들린다고 또 여기저기서 누구 좀 만나달라고 막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캠프는 펜실베니아 캠프인데 워싱턴 DC 안에서 조지타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다 갔어. 그 들리는 찰나에. 들리는 찰나. 하여튼 내가 가면서 야, 그만 좀 뽑아 먹어라 제발 좀 이러면서 아니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갔는데, 그때 오늘 오후에 오는 그 브라이언 목사님이 동행했거든요. 브라이언 목사님이 요즘에 그 미주 대학 캠프에 다시 한번 올인하면서 그 흐름 속으로, 이게 랩넌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뭐 펜실베니아 캠프도 같이 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야, 세상에요. 조지타운, 조지 메이슨, 조지 워싱턴 대학 만났던 사람들이요, 지금 그때 딱 만난 사람이요, 브라이언 목사님 교회 3명 다 등록했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옆에서 보이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미주 5천대학 복음하는 캠프의 흐름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흐름 타면은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일이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마가 힘내서 애가 잘 키는 게 아니라 육아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은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집중만 하면 돼요. 집중, 기도. 반대로 말해볼까요? 전혀 감사하지 않은 사람,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오에 딱 잡혀있는 사람이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집중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집중하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막 흔드세요, 막. 그 사람은 집중하면 더 미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중하면 안 돼요. 방향을, 흐름을 못하고 딴 것으로 가는 사람이 집중해서 힘내면 어떻게 될까요? 힘내는 만큼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1번, 2번이 이게 전부 다예요. 감사의 상태와 흐름을 딱 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집중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삶에 바쁘신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정시기도만 하세요. 정시기도만 꼬박꼬박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확대하자면 집중해서 현장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받으신 페이퍼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63절 요거 써 있는데 오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이삭의 얘기예요. 하루가 마감되어지는 해가 조용히 지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저녁은 아니고 그거 석양이 이렇게 칠 때 그 수천 년 전 고대 시대 전기가 없었고 또 뭐예요? 그 가로등이 없던 그때 해가 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고대 시대에 이삭의 하루의 마감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집중기도, 야복강 앞에 야곱 얘기해도 되잖아요. 자꾸 응답 안 주면 나 죽어버려가지고 하도 못 들으니까 가리를 부러뜨리고 막 그래 네가 이겼다 막 하고 천사가 가고 이걸 쓰지 않고요. 전 요거 쓰고 싶었어요. 평상시에 들에 나가 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 묵상하는 이삭에게는 야복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의 표현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창세기 4인물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모델은 이삭이에요. 아까 싱글들 얘기했는데 메시지 받으세요, 여러분. 이삭이 묵상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앞에 리브가가 와 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만 군데 다니면서 막 사진 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을 때 눈을 떠보니 리브가가. 야곱하고는 스토리가 다르죠. 여러분 정시기도만 꼬박꼬박 해도요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외의 성경 구절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미션 2번째입니다. 이제 나의 무능을 치유하십시오. 나의 무능을 치유하십시오. 전미주에서 그리스도 언약교회 성도가 최고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별거 없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제일 본부의 흐름, 교회 흐름에 알차게 응답받으면서 능력과 상관없는 나의 배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요. 정시기도 하세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시기도가 보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나타납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대로 응답받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그러면요, 아니 내 인생이 내가 버려져가지고 내가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어요. 나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내가 아둥바둥 될 거 없죠. 그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문화선교회가 문화교실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뻤던 게 그 멤버들이 얼굴이 행복하더라고. 지금 뭐 예상하지 못한 막 댄서 선생님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요. 지금 막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준비하셨구나. 맞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응답받는 친구들 얘기, 이렇게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자기들이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다면, 절대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다면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조급해할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제 각 지교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누리시고요. 각 파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누리시고요.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누리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션 3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사람 딱 살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미국 복음화의 증거를 삼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영적 싸움. 다음 주에도 전도자 영적 싸움 2가 진행될 거예요. 전도자 영적 싸움, 능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 이제는 나의 고질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반복되는 문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제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문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문제, 무슨 시간표만 되면 이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문제, 고질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제2의 시작, 교회에서는 제2의 초대교회 운동, 현장에서는 제2의 RUTC 운동, 제2의 시작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국 복음화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진실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하며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나의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인생, 미국 복음화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